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24쪽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15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러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이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을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어 다 율법에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그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이 함께 결례를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모든 사람이 그들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또 힘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 영적 싸움을 승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21장 오늘 이제 여기 15절부터 읽었는데요. 이게 바울이 이제 로마 이제 압송 되는 장면으로 사도행전을 끝마치는 크게 나누면은 마지막 이야기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여러분도 다 보셨지만은 바울이 등장해서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베드로 등 초기에 예수님의 제자와 지도자들이 활동을 했고 이제 바울이 등장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쭉 다녔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약하고 또 거기는 뭐 생산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기근이 생겨서 정말로 힘든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각 세운 교회마다 연보를 모아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려고 가는데 유대인들이 바울 죽이려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마다 제자들마다 선생님 안 됩니다. 예루살렘 가면 안 됩니다. 마귀는 꼭 지도자를 죽여서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데
지도자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주변에서 바울을 만류하는 이유도 합당한 근거가 있었어요. 지금 바울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괴롭고 갈등이 컸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가면은 죽는 것은 확실하고 체포되고 죽는 것은 확실하고 또 안 가자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걱정이 돼서 울고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나 바울에게는 예루살렘 교회가 더 소중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좀 편하고 또 쉽고 또 유지하기보다는 각 교회에서 얻은 연보를 속히 전달해야 교회 교인들이 산다. 이것 때문에 자기 고집 부릴 게 아니고 믿음으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갈등과 영적 싸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 15절 앞부분도 여러 날 후에 그랬어요. 여러 날 후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여장을 꾸미는데 이 여러 날 후에를 왜 굳이 이렇게 적어놨을까? 뭐 그냥 기간만 여러 날 후에였을까?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심정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 날 동안 고민하면서 결국 믿음의 선택을 한 행간을 읽어내야 돼요. 거기에 바울의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똑같이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바울처럼 못 사느냐? 그것은 인간적 갈등만 하고 고민만 하고 결국은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가두고 자기가 결정을 다 내리지만은 믿음의 결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영적 싸움을 이기게 하고 또 앞으로 전진하게 합니다. 여러분, 고난도 겪고 죽음도 예고된 상황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바울의 행진, 여러분, 믿음의 행진이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도 있고 우크라이나에 전쟁도 터지고 중국도 북한도 지금 들썩여서 미국 정부가 FA-35를 일본에 준비시키고 지금 저체 여러분 위기의 파도가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슨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방어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 좀 뭐 호기 있게 소리 치더니 하루도 안 돼 갖고 지금 수도가 함락될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내부에서 싸우고 힘이 없으면 병자호란, 임진왜란 겪었듯이 6.25 남침 뭐 순식간에 부산까지 밀려듯이 그렇게 중국과 북한이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요. 언제든지 밀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인간적 갈등만 하고 인간적 고민만 하다가는 언제든지 사탄이 우리의 폐부 영적인 깊숙이 들어와서 왕노릇 할지 모릅니다. 점령당할지 몰라요. 믿음이 우리를 싸워서 이기게 합니다. 오직 믿음,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을 오늘 이 아침에도 구하시고 하루 종일 믿음으로 사셔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고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오매불망 1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그렇게 가고 싶었던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자 18절에 보니까 즉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에게 들어가서 또 그리고 교계 지도자들인 장로님들한테 그 모인 장로님들 문안하고 선교 보고를 하는 장면이 사역 보고하는 장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야고보와 사역하는 장로님들이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당연히 인사했겠지요. 고생했고 수고했는데
그만 여기 유대 종교를 믿다가 개종한 사람들이 여기 눈에 불을 켜고 바울 선생님이 하신 사역들 다 알고 있는데 그거 전부 이 사람들이 잘못 알아가지고 바울 선생님은 모세도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모세도 배반하고 또 율법도 지키지 말아하고 그런 말을 했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좀 머리라도 좀 한번 깎아주는 건 어떻습니까? 유대인처럼 머리 길게 하기보다도 이게 좀 어떻게 좀 하시는 게 안 좋습니까? 그래 여러분 이분들이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뭐 굳이 그것 정도는 안 해도 될 거를 이렇게 한 거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유대인들이 들썩들썩거리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을 했고 바울은 거기에 따랐습니다. 여러분 나는 마음에 좀 꺼리낌이 있는데 왜 그렇게 자꾸 억지로 시켜 샀습니까? 그거 교회 덕을 위해서 안 해도 될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안 해도 될 말 그거 굳이 다 해서 뭐 할 필요가 없고 좀 따라주면 될 거를 그냥 막 교회에 막 분란이 생기고 그렇게까지 여러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될 거를 여러분 교회 질서 야고보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인데 바울은 자기가 일을 많이 했다고 자기가 뭐 한 게 떳떳하다고 막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게 질서가 안 생기는 거죠. 그래 결국 바울도 따르고 야고보가 제안한 것을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일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질서만 잘 따라와도 교회 생활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교회 질서를 잘 존중하여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행복하고 또 좋은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면 즉시 언행을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해와 갈등은 이게 교회 덕을 세우기보다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면 말도 행동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20절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예루살렘에 수만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이게 부흥을 했겠어요. 좋은 일입니다. 그죠? 근데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예루살렘까지 또 제자들이 막 전도를 얼마나 했는지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문제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직도 이 사람들이 완전한 구원받은 신자가 아니에요. 반틈도 안 됩니다. 반틈도 안 되고 뭐라고 적어놨냐 그리 보니까 아직도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 그래서 율법.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말씀이 가르치는 핵심이 뭐냐? 예수 구원이거든요. 예수 구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런데 아직도 구약 율법 할례 받아야 된다.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 뭐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런 걸 막 열정적으로 붙잡은 사람들로 예수는 겉절이로 믿고 그렇게 있다. 그게 반틈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뭐 제대로 믿었으면 눈에 보이는 거 허례허식 그거는 떨쳐버릴 수 있어야 될 텐데 바울이 전한 말씀은 전부 오해하고 전부 그거는 갈등을 조장하는 거리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그 말을 전부 오해가지고 바울은 모세를 배반했더라 카더라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 했다 카더라 통신 전부 수만 명이 그걸 붙들고 지금 앉아 있으니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 얼마나 오해와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덕을 세우는지도 모르고 막 이 사람도 카더라 저 사람도 카더라 하니까 이게 뭐 멈추지 않고 이게 막
지도자들을 괴롭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와 지금 야고보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모여서 아이고 저 사람들 저래서 그냥 머리만 한번 깎아줍시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쪽으로 그냥 결론을 내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으로 결정을 했어요. 26절에 바울과 일행들이 결국은 함께 머리를 깎는 결례를 그렇게 행하는 것으로 행동을 그렇게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다 이기고 싶죠.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 해가지고는 교회 덕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좀 손해 볼 줄도 알고 내가 좀 물러설 줄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뭐 억지로 모든 것 끝까지 다 하락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안 돼도 해도 안 되는 건 좀 멈춰보고 기도도 해보고 그렇게 해야죠. 꼭 기억하시고 교회 내 덕을 넘치게 만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